전국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세계력교회 성도 여러분과 주의 종 모든 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다시 우리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이렇게 극복 저렇게 극복하면서 위드 코로나란 그 시간을 맞이하는 시간들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조심해야 될 그런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터럭 하나 다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전부 계신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감사하는 마음뿐이고 또다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보약 같고 한약 같아서 그리고 모든 양약 같아서 여러분의 영혼들을 지키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해도교사 13절로부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함에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잘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심령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다니엘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봉독교련 본문 말씀의 제목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뜻은 무엇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오늘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 메삭과 아벳느고 나오고 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나오고 있는데 이들이 한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뜻은 과연 무슨 뜻을 이야기하고 있나. 자, 오늘 여기 등장되는 다니엘서는 어린 나이에 17살 정도 내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다니엘 어린 사람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조상이 죄를 져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주기를 하나님의 벌칙으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 다니엘 시대 때는 유다 왕의 시대라고 1절을 볼 수가 있죠. 1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을 때에 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더라.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참 지독한 왕이라고 소문이 난 왕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다 포로가 됐죠. 그래서 그 포로가 되면서 이 다니엘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가 학문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총명하고 그래서 거기에 바벨론의 그 학문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그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다니엘은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익히 알 거예요. 진수성찬이 벌어져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존경심 꺾지 않았고 믿음 지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저버리지 않았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잃어버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관장 우리 고조 시대 때를 따지면 조선시대를 따지면 환관장 내시의 장이죠. 그에게 소리를 들으면서 환관장도 죽고 이제 모든 밑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그 믿음 그리고 기도를 들으사 열흘 동안만 기회해달라고 열흘 동안 기도해서
결국은 환관장과 거기 있는 내시들이 다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지혜와 총명을 거기 있는 박사들, 말하자면 무속인과 점 보는 모든 사람들, 또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을 박사라고 그래요. 동방박사처럼. 그렇게 모든 것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의 10배나 더 큰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이 주셨더라. 왜? 믿음을 지켜서. 이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엄청난 그것을 받기 위해서 엄청난 꿈을 꿉니다. 재앙이 된 꿈을 꾸는데 거기는 술객들과 박사들이 그 해석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박사와 술객들이 죽게 되는 경우가 일어나요. 그게 2장에 일어나는데 이제 다 죽으려고 하는데 거기서 조언을 해주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외에 이제 다니엘이가 조언해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듣고 다니엘이가 나섭니다. 이 사람들을 죽이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내가 해석해 드리리다. 그래서 그들을 잠깐 살리는 머물게 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기도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꿨던 꿈과 거기에 대한 해석을 쫙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니엘을, 야, 너희 하나님 대단하다. 그래서 돌을 치리하는 그 우두머리를, 그 박사들의 꼭대기, 지금까지는 그 종으로 팔려와가지고 저 밑에 핫질인데 그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띄어서 꿈을 아주 속 시원하게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바벨론 돌을 치리하는 우두머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제 인정받았는데 거기서 또 바벨론 돌을 조금 치리하는 오늘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이 그거를 맞았는데 그 옆에 있었던 사람이 가만히, 이게 바로 영적으로 얘기할 때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죠.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대신들이 뭐라고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막 지켜세우면서 그냥 신상을 만드시오 라고 막 옆에서 꼬여요. 조선왕조의 우리 간신들이 충신을 밀어내려고 하는 계획처럼. 그래서 신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이 신에다 여기다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바로 들어가서 여기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더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는 것이 오늘 13절이에요. 내가 들어보니 너희들이 그랬다는데 정말 그랬니? 이렇게 절하지 않았어?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은 나의 신 느부갓네살이 섬기고 있는 그 신이게 안 하면 너희들은 죽게 되리라 라고 할 때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18절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손에서 벗어나지만 17절에 만일 그런 곳에 있어서 왕이여 아주 떳떳해요. 극렬한 타는 풀목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늘 17절에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실 것이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대 왕의 신들을 위해서 섬기지 아니하리라. 아주 대단한 그런 대답을 한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이에요. 자, 오늘의 제목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뜻은 무슨 뜻을 담고 있을까? 물음표를 지시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서론 쪽을 잘 머리에 넣으신 줄로 믿고, 본론의 첫째, 사랑 안 해줘도 존경합니다의 뜻이에요. 사랑을 안 해줘도 존경합니다의 뜻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이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이 시대에 6,000년 장관 역사 속에서 우린 예수님께서 오셨다 가신 지 2000년이 넘는 그 시대 속에서 성령의 시대로 바뀌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지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주신 믿음 지켜야 될 것이며 시험 들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될 것이며 오직 예수님의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 이 4가지 조건을 갖춰야만 천국 가고 영생까지 가는 그런 일들을 벌여요. 낙원은 쫓겨났던 땅인데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다시 낙원을 찾게 되는 티켓을 얻게 되었고, 그 티켓을 통하여서 잘 지키면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 천국에 올라오는 또 티켓을 얻을 것이고, 천국에 올라오면 비행기를 타게 되겠죠. 그 비행기를 타고 계속적으로 가서 천국에 내려지면 그 사람이 다 그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 이 땅의 이치를 딱 보면은 여권을 가져서 비행기 타고 갔다고 해서도 3개월에 비자를 가지고 3개월 이상 거기 거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완벽하게 시민권자가 되려면 영주권에 3년에 10년 이상이 되어야 시민권자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빌립보서 3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죠. 너희들이 이 땅의 시민권을 위하여서 구하지 말고 하늘나라 시민권을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옥중서신이죠. 옥에서 그랬어요. 어딜 가더라도 그는 오직 하늘나라 시민이 되기를 늘 원했고 소망했고 그냥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 나라가 되면 와야 돼요. 근데 완벽하게 천국 시민권이 되려면 말씀의 순종자,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을 지키는 자, 포도나무 엉겅퀴 중에 포도나무 열매를 맺은 자, 요한복음 15장처럼 이런 자만이 천국을 머물 수가 있어요. 머물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 누가복음의 10장의 25절 이하부터 쭉 기록한 말씀처럼 우리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자, 근데 오늘 우리 같으면 자, 이제는 여기다 대입을 시켜보네요. 크루집을 시키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여기 와중에 얼마나 믿음 지켰어요. 우리는 과거에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 네 사람이 얼마나, 여기는 오늘 다니엘은 등장 안 했어요. 다니엘가 얼마나 이쁜 믿음을 보여주셨기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대로 닮은 거야. 나 한 사람이 잘 되면 내 가족이 그대로 닮고요, 내 친구 내 지인들이 그대로 닮는 겁니다. 나랑 만나던 전도인들이 그대로 닮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대로 닮아갖고 여긴 빠진 상태 속에서 너무 높으니까 다니엘은 이제 못 쳐요. 그러니까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친구를 치면 마음이 아프겠지. 그 친구를 지금 치려고 계획하는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 앞에 잡혀갔어요. 어쨌든 노예 아닙니까? 종으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벌벌 떨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나? 이 담대한 믿음을 누가 넣어줬을까? 첫째 다니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믿음을 부여받은 거예요. 얼마나 대단했는가. 우리는 이 모든 과거에 아니 난 이렇게 열심히 했고 하나님이 열심히 했고 이러는데 오늘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이 지금 잡혀서 풀무불에 죽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은 원망 엄청 하겠죠. 자, 오늘 첫째 사랑 안 해줘도 존경합니다의 뜻인데 이거 이거로 원망 않겠다, 사랑 안 해줘도 원망 안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우리의 믿음들을 한번 부끄럽고 창피할 정도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는 거예요. 나를 사랑을 해줄 때 하나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나를 사랑해줄 때 당회장님을 존경하고 사랑했고, 나를 사랑해줄 때 내 동력자들, 이웃, 내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았는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감사해 받는가, 그 사람을 사랑해 보았는가, 이걸 우리는 한번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로고스로서 보면서 내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 시대에 지켜가야만 우리 주님께서 인생의 모습이 되셔서 오셔서 지켰어.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영혼의 부활, 살아서도 하늘로 올라가는 승천의 부활, 이런 걸 갖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무덤에서 일어났던 부활하고 생명의 부활로 태어났죠. 이 생명. 그리고 다시 뼈와 살이 없는 그런 영적 사람이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신출귀몰한 분이 되셔서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겁니다. 다시 새롭게 태어나셔서 하늘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올라가셨어요.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어떤 그런 주체 속에서 잘 알아야 될 것은, 자,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너희들이 분명히 대답할 게 있니? 라고 오늘 16절 보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거르되 느부갓네살이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얼마나 담대한지. 야, 너는 어떤 너희들을 내 손에, 너희들을 풀무불 속에서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있겠느냐?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이죠. 건질 신이 아무도 없다. 근데 지금 내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날 건져내 주실 거예요. 자, 확신 가졌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드락과 아벳느고 그 메삭을 사랑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 건지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날 건지실 거야, 왕의 손에 죽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완벽하게 100% 믿으면서 올렸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의 대단한 믿음은 오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가 대단한 믿음인 거예요.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건져주고 왕에서 건져주겠지만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버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신을 섬길 게 아니고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만한 섭섭한 거 하나 가지고 형제 자매를 원망한 적은 있습니까? 가슴에 소를 놓고 회개해야 되고, 요만한 일에 당회장이 혹시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응? 요만한 일에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아직도 시험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잘못됐다고 아직도 그렇게 나를 때리십니까? 왜 아직도 병든거 안 고쳐주고 왜 아직도 물질 축복 안 주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내가 밉다고 이렇게 한 적은 없으십니까? 이거 다 회개해야 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자,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야. 우리 모든 교인들이 밥 먹고 마실 수 있는 입이 있어, 이빨이 있어, 응?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귀가 있어, 걸을 수 있는 다리가 있어, 오장육부 강건해, 숨 쉴 수 있어, 응? 병원에 가서 들어놓는 사람 거의 없어. 자, 무엇을 봐도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조건이 없어. 그런데 사랑 안 해줘도 존경합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아, 먼저 여기는 초신자들을 막상 나도 초신자 시절이 있었지.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아, 초신자 시절을 많이 사랑했는데 중신자가 돼 강신자가 되니까 날 안 사랑하시네? 당회장님이 사랑이 떠났어? 당회장님이 세상 욕심이 생겼나 봐? 당회장님한테 잘해준 사람만 이뻐하네? 뭐 어떤 이런 등등의 사건들이 안 좋은 구정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간 것이다. 그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전 사랑하셔도 존경합니다 하는데 늘 우리 성경 속에 한번 예표를 보십시오. 요셉이가 오간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절대 원망치 않았더라. 그 창세기 37장 그냥부터 42장까지 보십시오. 그 가정총물을 얻어서 얼마나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가 억울한 눈물에서 옥에까지 들어가는데 옥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더라. 자, 이렇게 아름다운 선지자들 이야기 많아요. 근데 왜 원망한 사람들의 선지자를 닮아가는지 모르겠어. 요나, 발람, 응? 그 왜 그런 선지자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지. 아름다운 선지자가 얼마나 많은데 전혀 나를 안 고쳐주실지라도 나는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 가는데 그 많은 백성 중에서 누구는 불교요, 누구는 다신론주의로 들어가 있고 누구는 다른 교로 가는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응? 나를 어여삐 여기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나를 사랑하게끔 해주시고 내가 널 사랑하니 너도 영혼들을 사랑하라. 사랑을 가르쳐 주실까? 내가 조금 미흡되고 모를까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만남을 주선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은사 능력 체험받은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무 좋습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 있다가 반드시 사후의 세계 하나라 가야 되겠습니다. 나는 이 세상 모든 이치를 다 버리고 여행을 다 버리고 사치를 버리고 뭔가 짜이브 댄스에 술 먹고 마시는 거 여행 가는 거 이 좋은 세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더 좋기 때문에 선택하고 달려왔습니다. 그 나라를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린 꼭 가야 됩니다. 이러고 떠들까요? 날마다 그냥 강한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왜 잘 되라 잘 커라 흔들리지 마라 시험 들지 마라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래야만 하늘나라 간다. 한 회사에서 계속 종신직으로 갇히고 있다가 일찍 은퇴하는 사람은 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찍 은퇴해서 그 사람이 그것을 떠납니까? 그 직업에 그 기업체를 내는 것이고 그 사업체를 내는 거예요. 배운 가락이 그거니까. 교육자는 교육자로 들어가고 의사는 의사로 들어가고 사업주는 사업주로 들어가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배운 게 그건데 우리 사랑하는 세계롭게 모두 전부 20년 30년 이렇게 돼가지고 그저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은사 능력 받아지고 이 땅보다는 저 천국의 세계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라는 소리를 너무도 들었고 기적도 너무 많이 체험받았고 성경 속에 있는 그 옥중에 들어가서도 나 안 건져도 좋아.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가 그 점쟁이 고쳐주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옥중에 들어간 거지 그냥 자다가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다가 옥중에 들어간 거야. 그런데 하나님 원망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근데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 일하다가
경책을 받으면 이만큼 있으면 됐지 왜 경책하세요? 라고 한 적은 참 많이 있죠.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가 그 옥중에 들어갔어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째요 그렇습니까 하고 가슴을 치며 두둥겼던 사람이 얼마나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 그런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셔. 여호수아가 막 아이성 패배하고 나서 여호수아 7장에 막 가슴에 그냥 옷을 찢고, 근데 그 찢은 것을 사람들이 볼 땐 아니 저 먼지된 선지자가 왜 저렇게 많은 병사들 앞에서 모범을 못 보게 저렇게 막 가슴을 찢고 신경질을 내지? 라고 백성들은 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면 네가 그랬겠니?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아이성을 또 성공하는 사례를 주셔서 여호수아 8장에 성공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널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내용이 기록하고 있죠. 백성들이 막 사무엘 선지자 아들들 불량배, 난 너 아들들이 저렇게 생겨서 믿지 못하겠다. 다른 왕을 주소서 라고 사무엘상에 9장 이하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죠. 사무엘 선지자한테 사무엘아 슬퍼하지 마라. 저 백성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느니라. 그렇게 위로해 주시죠. 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가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앞에 사건 현장도 만드시고, 내가 사랑이 많은 줄 알았더니 갑자기 나에게 못되먹게 대드는 사람이 딱 나타나는데 혈기가 나더라 그 말입니다. 아, 내가 사랑이 너무 없구나. 그 혈기를 나게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되는 거야. 혈기나게 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사랑이 없음을 깨달았고, 나를 시험 들게 한 사람이 있었기에 내가 믿음이 없음을 깨달았고, 나에게 화나게 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기도를 못했구나 간절히. 그래서 시험이 들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해요. 뭔가가 시험이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나, 이걸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 내가 간절히 기도를 안 했구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뭔가가 우리 앞에 현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모든 전 세계 지리를 보고 대동여 지도가 이 모든 산수를 그리면서 땅의 모든 지도를 그려냈지만, 그걸 쫓아가면서 아 전라도는 뭐 내장산, 뭐 부산은 해운대, 뭐 강원도는 경포대, 이게 왜 그렇게 이름이 나서 다녔겠어요? 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한 번쯤은 발걸음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릴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한 번쯤은 시험을 든 사람들이 시험 드는 사람을 건져낼 수가 있어요. 시험을 안 들어본 사람들은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뭘 알아야 건져내죠. 배움이 있어야 배워주죠. 배움이면 또 어떻게 배워줘요? 시험이 든 사람이 있기에 시험 들지 말라고 가르쳐줄 수 있고, 배고픈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배고플 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냥 물 하나 놓고도 빵처럼 생각하면서 먹으라고 했던 그런 귀한 목사님들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견뎌받기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망 안 하고 계속 가죠. 아브라함도 이색을 바칠 때에 주실 때는 언제고 가져갈 때는 언제, 이렇게 아브라함이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려고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데려가라, 번제물 없다, 이삭이다 네 아들이다. 그래도 원망치 않았고, 이삭을 살려주지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오리다. 이게 인정받은 게 여호와 일의 축복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랑받고 싶어하는 게 있죠.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앞에 있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고 거짓말하느냐? 그건 거짓말하는 입술이다. 그 형제를 사랑하려고 막 애쓰면요, 와 내가 널 덜 사랑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겠어? 더 많이 사랑하지. 고린도서 12장 15절 그랬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도 사랑할 만큼 사랑해준다. 전에도 말했죠. 네가 영원 미워하니 나도 너를 너도 미워할 거다. 너 영원 비판하냐? 나도 너도 비판하리라. 네가 영원히 아주 막 저주할 정도까지 그렇게 원수냐? 나도 너를 원수로 삼을지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면 꼭 무엇인가 이 사랑 안 해줘도 존경합니다. 우리 세계력교회의 어떤 습성은 뭐냐? 당회장 목사님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지적을 많이 해요.
견책을 달게 받게끔 하려고 훈련시켜요. 잠언서 15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견책을 달게 받는 지식을 얻느니라. 이전이 받았던 말씀의 은혜를 주시려고, 말씀의 지혜를 주려고. 잠언서 29장 15절처럼 채찍과 꾸지람을 많이 해요. 왜? 지혜를 주시려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곁에서 떠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다. 다른 교인들, 다른 교회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세계로교의 특성. 어떻게 지구상에 대한민국만 있겠어요? 200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마다 다 토속신앙이 있고 다 그 나라마다 풍습과 전례 전통이 있어요. 세계로교의 모든 교인들에게는 늘 시험, 경책을 해주시는 두렵고 떨린 하나님 만나면 최고의 하나님이다. 시편 7편의 11절 12절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아니야. 이사야 30장 32절 예정된 방망이를 들고 계신 하나님 아니? 불로 사는 하나님 아니?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강하게 바깥에서 어떤 시험이 와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드는 시험 속에 들어와요. 그런데 집사라면, 아니 집사 정도가 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집을 지키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집을 지킬 줄 알아야지. 직분이 없는 초신자 성도 시절에 가졌던 그 모습이 그대로 전도사가 돼도 준목이 목사가 돼도 이건 사랑만 받으려고 드는 이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한심한지, 이거 우리 모든 교인들은 주의 종이 과반수인데 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야 돼. 누구는 말도 이쁘게 해주시는데 당회자님 왜 나한테는 그렇게 그냥 새 갈고리처럼 긁으시는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이거 버리셔야 돼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에서 오늘 건져내겠다는 확신을 가지니까 오늘 이 세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오히려, 아니 우리가 던진 사람은 세 사람 아니냐? 근데 저긴 지금 네 사람이 걸어다니고 있어. 근데 그 형상이 신의 형상 같아. 이러고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는데 어느 정도의 풀무불이 뜨겁다고요? 22절 보면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와 힘이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붙든 사람. 이 사람을 지금 태워서 죽이려고 풀무불에 집어 넣으려고 붙든 사람이 다 죽었대. 그럼 어느 정도 강렬한 거예요. 자, 이랬는데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근데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그러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자, 이걸 느부갓네살 왕한테 보여줬어요. 오늘 앞자르게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리 나를 안 건져주실지라도, 나를 사랑 안 해주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존경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믿음을 지킨 것이 흔들리고 아름다우면 거기 던져졌는데 그 던진 그 옆에 사람은 죽어버렸는데 결박을 해서 집어넣는데 걸어다니고 있더라고 말이야. 근데 거기 신의 형상을 한 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시지 누구겠어요. 여기에서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부복한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와,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 신이 대단하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 이방인들이, 우리 가족들이, 내 아는 전도받은 사람들이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 넌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만 알고 가니?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돼. 어느 시간이 가면 다 그냥 늘어진 그냥 과거에 그냥 돈이 없어서 그냥 못 사 입은 팬티가 늘어져갖고 그냥 고무줄이 쭉쭉 떨어져갖고 그냥 뚝뚝 벗겨지는 그런 것처럼 말이야. 완전히 그냥 믿음이 뚝 떨어져갖고 그냥 흘러올라간 그냥 파자마에 그냥 그 고무줄처럼 늘어져가지고 왜 그렇게 믿음들이 떨어져가고 있는지 더 종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 건져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다. 절대 하나님 원망 안 합니다. 저 사람은 돈이 이만큼 줘요. 나는 왜 돈이 이만큼 줘요? 이게 원망했던 사람들이 있거들랑
오늘부터 회개하시고, 저 사람은 빨리 낫겠지 나는 왜 이렇게 오래 가요?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회개하시고, 먼저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범사감서, 하나님 저는 그래도 걸어 다닐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아직까지 완전한 병이 낫지 않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입술이 있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귀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경외롭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해야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 네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다. 아브라함이가 네 아들이라도 독자라도 나에게 아까워하지 않고 나를 경외하는 모습을 보았으니 여호와 이레 축복. 창세기 12장에 동서나 보라 뭇별들을 보라 모래알들을 보라 이렇게 주거졌던 복을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가 축복의 주상이 되면서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다시 축복의 그 지파로 태어나는, 자 이런 모습들을 우린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이전과 좀 더 가까이 있는 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뭘 느껴야 되냐, 일을 잔뜩 해주고 나서 꼭 칭찬을 받고 싶어하는, 이건 애기가 아니에요. 음식을 만드는 여성교회, 그리고 뭔가가 일하는 남성교회, 이 모든 걸 좋은 동시들은 수없이 많이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이 동영상을 보면서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꼭 일을 하고 나서는 아이고 수고했다 잘했다 꼭 이런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요 시험이 정말 금세 들어요. 저 사람은 칭찬했을 때 나를 칭찬을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회장님은 존경하겠습니다. 이런 말투를 변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주셨고 하나님이 감독하라 하셨고 반드시 감독 눈에 띄는 건 하나님 눈에도 띄니까 하나님이 인정될 때까지 사랑 안 해주실지라도 칭찬 안 해주실지라도 딴 사람 맛있는 거 주고 난 안 주실지라도 딴 사람은 많이 재우고 나는 안 재울지라도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 원망치 않고 당회장님 원망치 않고 그냥 감사하겠습니다. 이럴 줄 알아야 돼. 이런 사람만이 미래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죽지 아니하고 노니 17살 때와 갖고 엄청나게 4대 왕의 고레스 왕 때에 4대 왕을 걸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됐겠어요? 허연 머리가 됐겠죠. 그때도 살아 있었더라. 하나님은 풀물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이 이 팬데믹 세상 속에서 어디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 안 건졌습니까? 안 지켜주셨습니까? 다 지켜주시죠. 누구를 더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존경하겠습니다. 당회장을 존경하겠습니다. 옆에는 영혼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뜻은, 두 번째는 구원 안 해줘도 믿음 지킵니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차에 뛰어 들어가는 걸 밀어내고 부모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웃이라도요, 가족 안 좋은 것보다 이웃이 더 낫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왜 사람에게는 사랑이라는 결정체가 타고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처럼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몸 안에서 이글거리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남일지라도 물에 빠져 들어가면 부모의 마음은요 꼭 내 자식이 아닐지라도 뛰어 들어갑니다. 그러다 죽은 사람 많아요. 지나가다 어떤 청년이 구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가 갑자기 당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사는 게 남남이에요. 식구도 아니에요. 그런데 의협심이 있어서 가서 달라들어서 아름다운 시민, 이런 이야기 있죠. 건져냈던 시민. 자, 누구나 소방서 일을 하고 싶겠어요? 직업이 그러니 그쪽에 택했지만 불이 났다고 해서 뒤에서 엉거주춤하면서 쳐다보고 있는 소방원들은 못 봤어요. 내 가족인 양 뛰어들어갑니다. 불꽃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가족 살리겠다고. 살아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방원 중에서 죽는 경우도 많이 일어나요. 자, 그들이 사랑이 없다면 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사랑이 있기 때문에 구원도 있는 거예요. 구할 구자 원할 원자고 영혼 구원할 구자 도울 원자, 이건 영적인 사람이 가져야 될 게 영혼 구원할 구자에 도울 원자라고 그랬고, 초신자의 믿음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주십사에서 구원이야.
근데 이거는 사람의 도움도 물질의 도움도 사람의 어떤 모든 것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자, 오늘 구원 안 해줘도 믿음 지킵니다 라는 뜻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단어에 속해 있다 그 말, 소속돼 있다 그 말을. 앞에서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이 건지실 겁니다.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송에서도 건질 것입니다.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럼 앞에 있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실 거예요. 두 번째 왕의 손에서 날 구원하실 거예요. 사탄의 속에 그냥 두지 않죠. 그리고 구원이라는 그런 것이 두 가지가 소속돼 있고 함축돼 있죠. 그러나 그리 하실지라도는 것은 혹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영원 구원. 자, 우리 믿는 자들은 막 아프고 막 하다가 오히려 율법주의자들이 막 그냥 뭐 투병생활 병원에서 하고 갑작스럽게 뭐 교통사고 나서 뭐 식물인간이 되고 그의 가족들이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내 부모가 이렇게 병석에 누워야 되고 교통사고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더 많아요. 율법주의자들은 오히려 죽어도 살겠고 영원 구원에 목적을 많이 두죠.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죽어도 살겠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가진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굳굳이 지키죠. 믿음을 지킵니다. 오히려 기복신앙자들의 법받고 금방 은사능력 받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안 살렸죠? 왜 남은 넘어지게, 왜 교통사고 나게, 왜 나를 쓰러뜨렸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아요. 이것이 구원 안 해줘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라는 뜻이야. 그리 아시대. 나를 구원 안 해줘도 저는 믿음 지킵니다. 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적도 많고 기도해서 응답받은 적도 많잖아요. 그거 단 한 가지 안 지켜줬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원망하거나 두둥기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 안 해줘도 믿음을 지킵니다 라는 뜻의 이꼬르는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꼬르는 나에게 구원 안 해주셔도 좋아요. 그러나 나는 말씀에 순종. 왜? 말씀을 알았잖아요. 말씀이 입력됐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어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알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처럼. 그런데 꼭 구원해줘야만이 하나님이시고 구원 안 해주면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은 죽어도 살겠고를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에 죽어도 살겠고, 저는 지금 나사로 오빠가 죽어도요 저는 마지막 날에 사는 부활의 역사를 믿습니다. 그렇게 그 마르다가 고백을 하죠. 우리 예수님 앞에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그러기 때문에 지금 죽어도 괜찮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로빠기가 안 죽고 살았을 텐데 죽어서 속상해요. 그것을 믿음이 굳건하게 지키는 걸 보고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그 예수님의 말이야 말씀을 믿어라, 말씀에 순종하라 이 뜻이에요. 내 말이 믿어지면 그대로 돌을 굴려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내 말이 너에게 말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럼 제 2인생을 걸었으니까 세상으로 달려갔다는 말 없어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요 그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핍박을 하는데도 그 나사로는 율법주의자였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다시 생명을 얻은 제 2인생은요 헛되이 보내지 않아요.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쫓아다녔어요. 그런 믿음으로 달려갔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세계로 교회 교인들이 알아야 될 믿음입니다. 구원을 꼭 해줘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구원을 안 해주면, 나를 칭찬 안 해주면, 나를 사랑 안 해주면, 축복을 주지 않으면, 병든 거 고쳐주지 아니하면 믿음이 벌써 흔들려가고 씩씩거리고 시험이 든다는 것. 자, 전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습관을 쫓아 했었던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시험 들고 나서 생각할 것은 내가 기도를 간절히 안 했구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구나, 이걸 꼭 기억하라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구원 안 해줘도 믿음을 지킵니다 이런 뜻인데,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가 전자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인들에게 때때로는 전화로, 또 어떨 땐 바빠서 못하고
뭐 동영상으로 날마다 그 어떤 뭐 지적과 어떤 정책을 날마다 내보낼 수는 없고 늘 말씀을 통해서 내보는데 이 말씀 속에 당회장 목사님이 말씀이 약해지고 중간이고 강해지면 그 강함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중간으로 나오는 목소리에서 어느 분인가 발견하고 7영이 돌아다닌다는 계시록이 있는 그런 말씀에 있는 것처럼 12영 더 되는 영을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하는데 그것은 무엇일까? 또 조용조용하실 때 그 영은 어떤 영이 지혜의 신일까 총명의 신일까 재능과 모략의 신일까 주를 경외하는 신일까 어떤 신이 오늘은 말씀하고 계실까 이걸 분별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전진해야 되는데 앉은 자리도 부족해서 퇴보하고 있다면 잘못된 38년 병자는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생의 길로 가는 거 알아요 하고 앉아서 누워있는 신앙이야. 38년간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순간에 38년의 율법이 깨어지고 요한복음 5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순간에 38년 율법이 깨져버렸어요. 단번에 베데스다 목가로 들어가서 건질 수 있는 비진리가 아니라 영적 진리를 받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였냐? 남을 원망한 거, 남을 비판한 거, 그걸 주님은 가르쳐 줬어요. 베데스다 목가 앉아있는 그 38년 병자에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심령을 뚫어냅니다. 얘 낫기를 원해요 라고 했더라면 우리 주님은 안에 있는 그 죄악 덩어리를 뽑을 일이 없었을 텐데 38년 동안 베데스다를 걸어다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을 원망했어요. 그 사람이 말을 하기를 저는 가고 싶지만 나를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가다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뿐이니 저는 낫지를 못했나이다. 자기 잘못은 전혀 회개치 아니하고 옆에 사람만 수없이 원망했던 그 시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인 것 같아. 30년 20년 동안 전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하나님께 회개치 않고 주변 사람만 잘못했다는 걸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니 어떻게 사업의 축복을 받고 직장의 축복을 받고 가족의 축복을 받으며 이보다 더한 희한한 팬데믹 세상이 온다면 과연 의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가 온다면 좀비 세상이 온다면 정말 핵전쟁 같은 세상이 온다면 자기만 구원받고 가족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았더라면 오늘부터 풀무불 같은 세상이 올 때 과연 나는 나와 내 가족을 건질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쓸데없이 잠도 못 자고 힘이 든데 얼굴 보는 것도 아니고 동영상 그렇게 그냥 내성 병력처럼 그렇게 막 그냥 입에 거품을 흘면서 이 종이 여러분한테 왜 하는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뭔가가 코로나 시대가 왔다 가는들 그냥 뭔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라고 이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니라 한 번씩 온역과 지진과 이것이 오는 거는 죄가 있기 때문에 오셨더라 그 말이에요. 사사기장을 보면 전체가 그랬어요. 평안이 올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또 죄를 짐으로 전쟁이 터졌더라. 평안할 때는 오히려 하나님이 지키는 거예요. 또 시험이 오고 전쟁이 터졌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역시 또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개입하고 계셨더라. 이건 우리는 다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구원 안 해줘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여기 풀물 뿌려서 건져주는 구원이지 영적 구원을 벌써 시킬 것을 확신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입니다 라는 믿음, 내가 가다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다가 교통사고 죽어도 천국이지요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구사일생을 살리는 역사도 되게 많더라고요. 왜? 죽어가면서 의식불명이야 이러면서 천사를 보았다는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죽어갈 때 믿는 자들은 저승사자를 봤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돌아가실 바로 그 임종예배 드릴 때 그 순간에 그분들이 하는 말, 예수님이 오셨도다 천사가 왔도다라고 말을 하지 저승사자가 왔다 소리를 안 해요. 제대로 믿지 못하면 저승사자가 시커먼 사람들이 왔어. 저승사자를 참 알게 하시려고 우리나라에 전설따라 삼천리를 보내주셔서 저승사자라는 것이 갑자기 있으면 저승사자 어떻게 생긴 줄 알아. 그러나 전설따라 삼천리 이 땅의 지구상에 우리 어렸을 때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 저승사자는 저렇게 생겼구나.
그림 그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미켈란젤로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저렇게 생겼구나, 천사는 저렇게 생겼어 알게 하셨던 하나님 섭리. 참 그분의 사랑은 뭐 바다보다도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높다는 그 말씀이 꼭 맞으시죠. 자,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구원을 안 해줘도 하나님 오늘 기도했어요. 30분 동안 작정 기도했어요. 근데 사랑을 좀 달라. 사랑을 왜 안 주세요? 이렇게 말했더라면 그 입을 그냥 꽉 잡고를 바꿔버려야 돼. 찢어버려야 돼 그냥. 응? 왜 사랑을 안 해줘? 지가 그냥 못 떼먹었으니까. 사랑의 은사를 받을 때는 수없이 이종을 통해서 좋은 등에서 뭐라죠?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라고 새벽 기도하나 저녁 기도나 했더라면 용서하라고 영혼을 용서할 때 사랑의 은사가 온다고. 그건 아내고 남편이고 누구고 용서를 못해. 용서는 뭐야? 먼저 사과하는 게 용서야. 부부싸움을 했습니까? 먼저 용서하세요. 먼저 손 내미시라고. 네가 먼저 손 내밀길 바랬니? 내가 먼저 이러지 말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믿는 자가 먼저, 믿음이 있는 자가 먼저. 아까 내가 성질이 못 돼서, 아니면 내가 널 이해하지 못해서, 내가 어렵게 말을 했나 보다. 먼저 형이든 아우든 뭐 언니든 동생이든 부모가 뭐 자식이 됐든 상관없이 미안하다. 손 내미는 사람이 사과야. 그런 사람은 사과 먹을 자격이 있어. 그 사과를 맛있게 먹고 아주 시큼달달하게 너무 맛있어야 하는 사람은 회개를 많이 해야 돼. 그 회개를 많이 하면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 사랑스러워서 성령의 열매를 주는데, 사랑의 열매를 주는 거야. 네가 날마다 사랑을 구했지, 사랑을 가져라. 저는 항상 말빨이 딸려요. 저는 죽겠어요. 지혜를 좀 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남들 앞에 무슨 말은, 너는 왜 이렇게 말을 무식하게 하니? 넌 말을 왜 이렇게 조리가 없어? 넌 말을 정말 못된 명. 이거 지혜 달라고 구한 사람의 스타일이야. 응? 반드시 무시를 당해. 무시를 당할 때 나 원래 그렇게 말을 못해. 그리고 머리가 나빠. 그러면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줘야 되겠구나. 미련한 자 지혜를 주어서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해야지. 고린도서 1장 25절 이하 말씀을 딱 상기하면서 주시더라. 뭔가 주실 때는요 조건이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님을 잘 믿어야 응답받고, 이렇게 하듯이 조건이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상기해서, 이 다니엘 보세요. 오늘에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3장 말씀에 그냥 뭐가 썩길나서 원망하고 말씀 순종하고 18 찾고 막 개나리 보따리 찾고 막 조카 그릇봐서 신발 색깔 색깔 이러지 말고, 오늘 3장 18절이야 18절.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3장 18 도하면 9 성령의 열매를 맺고 거듭난 사람들은 절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치 않고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말을 분명히 할 것입니다. 더 큰 성숙된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야 더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막 그냥 상사가 야단을 치면 속상해서 화장실 가서 울기도 하고 씩씩거리고 참건을, 어떻게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사랑이 없는지, 그렇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지. 이제 뭔가가 이종 밑에서 30년 20년 됐으면 사랑을 좀 이제 베풀 수 있도록, 뭔가가 남이 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뭔가 나에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리지 말고 내가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건면해주고 사랑해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우리 교인들이 다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 정말 틀림없이 축복받아요. 사업장의 축복, 직장이 뭐고 뭔가가 이종이 거의 받을 때가 됐다면, 다 받으면, 다 부모가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는 법이지. 아니 저 큰 뭐 현대나 삼성들이 부모가 잘 돼서 자식들이 다 그냥 이어받은 거지. 뭐 자식들이 뚝딱 태어나서 잘했습니까? 부모가 잘 되면 자식이 잘 되는 거야. 이종이 잘 되면 다 그동안서도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20년 30년 함께 있었던 우리 교인들이 다 잘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일들이 있을 거라 보고 범사에 감사하는 입술들을 돌리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뜻은 다는 안 하고 대강했지만, 첫째, 사랑 안 해줘도 존경합니다의 뜻을 갖고 있으니 정말
사랑을 안 해줘도 원망 않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 안 해줘도 믿음 지키겠습니다 라는 뜻이니까 오직 구원을 안 해줘도 말씀에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말씀들을 꼭 두 가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지난 기도 말씀했던 그 말씀 속에서 시험이 들거든 잠깐 생각해서 내가 왜 시험이 들고 있을까? 기도를 하되 허례허식으로 했구나, 간절히 기도 안 했구나, 외식 기도를 했구나, 뭔가 시험 들 때 내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의 말씀들이 꼭 나의 보약으로 그리고 양약과 한약으로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의 세계를 활짝 열어서 엄청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뜻들을 마음속 생각 속에 지성 성소를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